10월 3일 성찬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문서로 볼 것인가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서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고 다니엘서의 내용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더 강력하게 영향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세계 역사는 하나님을 가릴 만큼 어지럽게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605년경이 됩니다. 이것을 다니엘서는 유대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티나 지역,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티나 지역의 지배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왕 여호야김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비품들도 빼앗겨서 신할 땅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비품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라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의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패권을 잡은 것과 유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은 잠시 있고 당대의 문화나 당대의 흐름에 순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강대국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명을 선택합니다. 이들을 새로운 강대국의 관리로 채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4명을 선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 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넷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아스부나스가 이 4명의 유대인 젊은이들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 4명은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시하는 대로 교육을 받으면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4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4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4명 가운데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권력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놀라운 기회, 이 기회를 던져버리는 바보와 같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고난과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다니엘서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들과 함께 위기와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힘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권력, 물질 중심의 세상의 흐름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같은 말씀들, 다니엘서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주된 흐름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성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 권력 중심, 힘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정신은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 임재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름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무엇이 하나님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 세상에 순종하거나 세상 흐름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과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거슬러가는, 세상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맞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일을 보내고 또 성찬주를 맞이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깨달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에 무조건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러가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성령 임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